누가복음 7장 말씀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교독 읽겠습니다. 엄마 자가 좀 커가지고 내 앞에 찾아와서 네가 우리 엄마 앞에서 가자고 무서워 죽겠어요. 자, 교독을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읽고 이게 사건이니까 딱 읽으면 그림이 하나가 딱 그려져야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듣고 입 있는 자는 읽으면 됩니다. 제가 다 제가 할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아멘.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두고 어떤 분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애도의 표현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한글인데 여기 300개의 꿈이 가라앉다. 여기 300개의 꿈이 가라앉다. 귀한 생명인데 그러나 마침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었죠.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한참 꿈을 꾸고 또 아직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도전조차도 해보지 않은 아직 피지 못한 꽃들이고 또 꿈들이고 가능성들인데 거기 이 서해바다에 300개의 꿈이 가라앉았습니다. 오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 혹은 존재론적인 의미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모의 꿈이자 부모의 소망이었고 아니 그 부모의 전부였음을 그 전 국민들이 함께 공감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애절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나인성이라는 이 성이 자그마한 성인데 이 나인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에 여인이 생겨졌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과부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분명히 여인의 이름이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는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그냥 사건이 없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장 참 힘이 없는 약자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마저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로 묶어서 가장 약한 사람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도와줘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과부는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과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 아들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있는 한 독자. 그런데 그 독자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비참함에 있던 한 사람에게 가장 비참함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애절함과 고통 중에 이와 같을 정도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부에게 있는 한 명 있었던 독자가 죽었다. 그리고 오늘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 안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메워가지고 집 바깥으로 들것을 메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분 예수님과 그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오늘 이 죽음이 된 이 청년의 사치, 청년이 죽은 채로 만났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생명이 죽음을 만난다 이렇게 사실 설교 제목을 적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만남.
오늘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죽어있는 청년의 사체입니다. 한평생을 놓고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때 그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왕성한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기가 거의 모든 사람이 아마 대답할 때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언제입니까? 유년기입니까? 청소년기입니까? 청년기입니까? 장년기입니까?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뭐 지금입니까? 청년기죠. 청년기. 예수님도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에 이제 이 땅의 새 사역을 마무리하셨는데 아마 당신 인생에 가장 아마 인간적으로도 가장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갈 때, 천국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꼬꼬 할머니가 돼서 우리 여자분 잘 들었어요. 예수님 천국에 가죠. 지원자님이 그럼 내가 꼬꼬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99세에 죽어서 천국 갔다. 그 천국 가서도 꼬꼬 할머니가 비싸대. 꼬꼬 할매라는 것은 이렇게 꼬꼬 할매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백발이 서성한 할머니, 이빨 다 빠지고 이분한테 해가지고 그래 올라가셔서 천국 가도 그 할머니를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유마저서 관계님이 이빨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냐? 머리 빠지신 분들 머리 빠진 채로 다시 천국에서 보호라는 게 천국이냐 말이에요.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견해가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볼 때 예수님의 그 나이와 잇대어서 아마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 천국에서는 아마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우리가 왕성한 시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왕성한 그 시기가 청년기라고 하는 것에 아마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기의 의미는 내가 생명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생명력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명력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알려드렸는데 목사님 또 하나 싶은 사람이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뭐 하다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심장이 뛰고 있느냐? 나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종환자실에 90세 먹은 할아버지, 오늘 내일 하신 할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분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젊은 여러분들은 생명도 있지만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이 사회에, 가정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생명이 있는 바람에 살아 벌떡거리는 바람에 내가 움직여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영향력을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력.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젊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누구들 말 안 하기로 다짐했나? 제가 마지막에 말해 그러면 자,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도 있고 생명력도 있어요. 여러분 추우세요? 에어컨 끄세요. 보니까 추워하시네. 무대에 있던 사람들 내려가면 더워가지고 힘을 피는데 차단팀들 의사들은 다 떨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땀좀 흘리고 맙시다. 자, 생명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고령의 나이에 그 병원에 누워 계시면 생명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생명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의 목숨만 건사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청년, 내 인생 속에서 제일 왕성한 시기를 보내는 이 청년의 시기는 생명도 있고 생명력도 왕성한 시기입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충분하고 또 그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니까 참 좋은 시기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돈 주고도 못 사. 우리들은 돈 주고도 못 돌아가는 그런 시기. 지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은 개도말 때 그러고 있고 또 개차방이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재산이 뭡니까? 젊음입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예. 저도 우리 목사 세계에서 젊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머리 빗을 좀 깎아봤는데 괜찮아요? 젊어 보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애써봐도 그냥 자답게
그 시험에 나온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갖다 대겠습니까, 제가? 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로 판가름하는 줄 아세요? 육신의 나이, 곧 생명으로 그 사람의 나이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서 벌떡거리며 움직이면서 살아내면서 그 사람이 이루어내는 생명력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인생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지만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억수로 젊고 가능성도 억수로 많은데 집에만 있다, 계속 밥만 먹고 있다,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밥만 계속 먹고 있다, 좋지 않아, 동사고 밥만 먹고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고 계속 젊고만 있다. 그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생명력이에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가능성이 가능성으로만 머물고 말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있어도 참 생명력을 발휘하기에 상당히 뭔가 좀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가 소비자다.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뭔가 기여하려고, 작은 것이라도 기여하려고 그렇게 남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면 제법 생명력이 있는 젊은 청년에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순이 어머님 그런 청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와는 두 번도 우리 젊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나이는 여러분 다른 계산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저보다 젊을 자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르신들도 계시네요. 영적인 나이로 할매도 계시고 할매도 계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좀 대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의 특권, 이건 뭐 세상적으로도 많이 말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뭐 실패해도 괜찮다, 젊으니까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가 젊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왜요?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인생에 아주 좋은 소스들,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장점들, 심지어 나의 부족함들, 심지어는 안 들키고 살다가 한 50대, 60대 돼서 들킬 뻔했던 그러면 낭패거든요. 그런데 젊을 때 확 들켜버리면 내가 그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봐야 내가 뭘 극복해야 될지 자료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실패해봐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연애도 실패해보고 실험도 당해보고 실험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 제가 지금 생명과 생명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은 이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왕성히 할 수 있는 생명과 생명력 모든 것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생명력을 고사하고 생명마저도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청년은 하나뿐이 자신의 볼 어머니 과부에게 본의 아니지만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엄마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식이었고 유일한 엄마의 소망이었던 자식,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존재였는데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엄마한테 불효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과부였고 그 과부에게 이 청년은 독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와 환경을 볼 때 그 아들 청년, 그 독자 청년은 단순한 자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아마 그 엄마한테는 유일한 소망이고 심지어 엄마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다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잔혹함, 인생의 냉혹함, 그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가 만만하지 않다,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다. 저도 옛날 그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직접 사회에 나와 살아보니까 진짜 인생은 냉혹하고 세상은 잊어버립니다. 과부의 독자도 삼켜버리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과부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 과부만큼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다 뺏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림의 흔속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많은 것을 얻어 가지려고 내 손에 많은 것을 쥐어짜내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내 젊음도 잃어버리고 또 꿈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 나와서 물어보세요. 이전 젊을 때 내가 꿈꿨던 그 삶이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7%,
인생을 놓고 자기가 젊은 날 꿈꿨던 대로 이루고 사는 사람, 내가 과거에 꿈꿨던 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중에서 17%의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꿈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두가 다 후회막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또 강하게 표현하면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원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등불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의 눈에 피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이 정연의 작은 소망, 이 엄마의 작은 소망, 이 두 모자의 모든 소망을 다 거두어놨어요. 죽음이라는 한 가지 제목으로. 인생은 냉혹합니다. 여러분. 저실을 똑바로 찾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장래가 유망하고,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영원히 타오를 것 같은 청년기의 패기와 열정이 그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비참한 현실이지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풀어가기 전에 조금 제가 팁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과부의 입장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적용하면서 내가 만약 저 과부였다면 어쩌면 좋을까라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죽어버린 독자의 입장으로 내 인생을 결부시켜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오늘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앞에 것은 제가 포기하고 저는 뒤에 있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자신을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과부가 아니라 죽어버린 독자, 그 독자 청년, 그 청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적용해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뭔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순 방향의 어떤 그렇게 나름은 교훈은 아니고요. 약간 역발상이 필요한 그런 오늘 말씀의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자신, 여러분과 나, 오늘의 나, 지금의 나 적어보십시오. 지금의 나 행복하십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오늘의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과부와 연결 지으면 우리에게 소중한 독자를, 내게 무언가 소중한 꿈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귀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고 다른 것으로 묵상해보자. 즉 오늘의 우리 자신을 그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 청년에게 연결 지으면 우리 결코 쉽게 죽어서는 안 되는 불멸의 소원, 불멸의 가능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이걸 어렵게 있어 보인다. 이제 쉽지 않대요. 오늘 우리 자신은 그래도 어느 누군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나 자신을 못난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내 자신이 소중한 마지막 꿈이자 소망이자 희망 같은 그런 입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 자신은 나를 아주 못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누군가한테는 유일한 소망 아닌, 여기 이 말에 동감하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앞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은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눈앞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나 꿈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관계와 어떤 그런 그 경쟁구도 속에서는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내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꿈나무입니다. 지금 내가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또 신학 까먹는 것 같이 보이고 목사님의 거짓거리가 되고 또 선생님한테 또 말씀 꾸르기처럼 천둥 꾸르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참 잘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꿈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꽉꽉 저물면서 아니야 꿈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학생들 꿈이죠. 선생님한테 아유 몰라요. 소화 잘 안 되지만 그게 꿈입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대단하게 뭐 기한도 없지만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밥 주는 거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들. 할렐루야. 또 세일 가족 모임 안에서도 나는 그냥 매일 왔다 갔다 그냥 잡으려고 가는 사람일지라도 세일 리더가 볼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또 장차 세일 안에서 특별하게 기여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또 사회,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아직 밀봉되어 있는 100일에 쌓여있는 그런 입장이 바로 우리 청년들 말고 청소년입니다. 청년들은 약간 좀 이제 밀봉이 이렇게 묶여졌고 아직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100일에 쌓여있는 입장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청년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만나면 사회에서 그때 막 결혼해가지고 막 서로 속상이 있고 또 막 골치 아프고 또 뭐 중리산익하고 있고 불행하고 있으면 혼날 줄 알아 나한테 이 말이 가르쳐놨는데 그래서 제가 행복해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했어요. 정상에서 만나자. 어디서 인사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 정상적으로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데 계시는데 정상에서 만나. 우리 잘 됐어.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인사합시다. 책임지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교회 안에, 셀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치 앞에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심지어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또 예배의 은혜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알 정도로 뭔가 성숙하고 내 또래 아이들과는 좀 다른 수준의 그런 청소년과 청년이 되겠다는 우리는 사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라도 함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과거의 청년은 죽었죠. 죽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주목하자 했습니까? 죽은 청년. 여러분이 죽은 청년이 죽어있으면 나를 기대했던 사람한테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 이 아들이, 외아들이 죽어버리면 나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나를 소망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뭐 조금 더 막설림 없이 이 제목을, 오늘 소개 제목을 죽은 청년 살리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스스로가 볼 때는 그냥 뭐 누워있지 할지 몰라도 엄마 아버지가 또 하나님의 눈동자가 목회자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불떠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을 함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 이게 육신적인 생명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생명이든지 스스로를 자해한다든지 목숨을 버리려 한다든지 뭐 뛰어내린다. 1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혹시 그럴 마음이 1층에서 뛰어내리시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좀 더 이 적용을 확대시키면 남편을 잃은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과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와 같이 살고 있는 누구?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앞에 교회는 그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독자 청년과도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고 세상 앞에 그들이 등대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남의 배를 쳐받아 아주 고통을 주고 살고 있는 그런 이 어두운 이 세대, 길이 없는 이 세대, 광야 같은 이 세대, 이 인생길에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니 이 교회는 절대로 불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죽어 있으면 안 되고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더불어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있는 그 교회 속에 몸담고 있는 오늘 목회자나 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세상 앞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과부와 청년을 놓고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이 말씀으로 미로보와 이 장례 행렬에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네, 과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심지어 감정까지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시죠?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과부에게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지금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과부를 보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다시 말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과부 자체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과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딱하고 애처로운 현실을 비통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 독자 청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잡한 것 생각할 것이 없이 예수님의 관심이 과부이고 이 불행한 환경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생겼으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뭘 하기로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죽어버린 아들, 그 청년을 살려내기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민할 것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작정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관에 손을 대시니 15절. 예수님이 청년을 말씀 하나로 살리셨다,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죽은 청년을 이름을 딱 부르면서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청년아, 어찌 청년이 생명력이 충만하고 또 생명이 약동해야 할 이런 패기왕성해야 할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죽어나가고자 있다. 이거는 너한테 어울리는 풍경이 아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바람에 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있고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죽음이 너만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너만 죽었지 다른 사람은 안 죽은 게 아니라 너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죽은 거다. 엄마만 해도 아들 죽음을 통해서 엄마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 너가 이렇게 죽어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빨리 일어나라. 다른 사람의 기도중인 너가,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어있는 너가, 다른 사람의 세계 등불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에 너가 이렇게 죽어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끝부분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저는 이 장면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예수님은 청년을 살려놓고 청년을 딱 복구시켜놓고 그 과부 어미에게 다시 이 아들을 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 이런 표현 자체를 유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쥐어주셨습니다. 홀 어머니 그 과부는 예수님 덕분에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니 이 세상 앞에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서 전달되어져야 할 그 청년과 같습니다. 최근 어느 젊은 여사, 30대 여성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자기가 죽은 아기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여서 그 아기 사체를 택배로 해서 자기 엄마한테 보내서 장사 지낸다고 했던 그 일이 하루 만에 그것이 다 들통나서 이렇게 검거된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나를 먼저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나를 살린 다음에 그 관계 속으로 나를 돌려보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기꺼이 그런 면에서 살아나야만 합니다. 책임지고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청년 자체가 이뻐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과부를 위해서 청년을 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꺼진 소망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꺼진 소망입니다.
꺼져서는 안 되는 소망인데 자꾸 꺼지려고 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덤불이 돼야 하고 주님 손에 붙들린 멋진 도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자꾸 스스로가 포기하려고 하고 자빠지려고 하고 자꾸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우리 그런 입장 아닙니까? 물론 이 처녀는 그냥 완벽하게 죽어버렸지만 오늘 우리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는 한참 살아있어야 패기 충만한 그런 젊은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눈빛을 보면, 함께 같이 이렇게 몇 마디 인생을 나눠보면 걱정, 의심, 이 모든 두려움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인데 오히려 남들이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결코 자기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살아있지만 숨만 쉬고 있지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과 진배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 죽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눈물을 쏟고 있다면, 내가 회복하지 않은 일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기대하다 그 거절감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오늘 피눈물을 쏟고 있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잠들어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방황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것입니다. 방황이 죽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죽은 겁니다. 대충 신앙 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죽은 청년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요? 그런 어설픈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나를 기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눈동자한테 끊임없는 실망을 주고 있다면 우리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놓고 이 장례 행렬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기대하는 이 세상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예배 안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민첩하고 그리고 강력하고 힘차게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전달합니다. 살아나십시오. 기도로 살아나시고 분위기 타고 넘어지기를 쉬어가겠다 이런 계산은 다 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안 어울립니다. 절면서 가는 거, 그건 진짜로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연스러운 거, 그건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사실을 가지고 왜 설고 있습니까? 왜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지금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의 시기는 지금 대낮입니다. 김미진 자매님 지금 정오 12시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영미는 얼마 하고 12시 10분 전 할까? 우리 어머님 이제 3시, 오후 3시 한참 남아. 동정자는 2시 25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까지 해가 안 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젊은 영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자기가 막 해를 자꾸 내립니다. 해를 멀쩡하게 타오려고 하는데 자꾸 안 눈치키고 불 끄고 잠들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청년과 과거가 뭐를 통해 회복됐나요? 우리 한 가지만 그걸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이 장례행례를 만났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죠? 생명과 죽음이 만났습니다. 그럼 죽음이 생명을 발로 밟고 지나갑니까? 생명 앞에 이 죽음이 벌벌 떨면서 죽음이 떠나갑니까? 오늘 이야기가 뭐 해주는 겁니까?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이 죽음도 빛이 되고 마는, 그 죽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마는, 이 죽음이 이 아들을 꽉 잡고 있다가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이 죽음과 사망이 이 아들에게서 떠나, 그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회복하고, 안 그래도 힘든 질퍽거리는 진흙탕 속에 있었던 그 어머니가 다시 미소를 찾게 되는 역사가 이제 있지 않았나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막연히 그냥 요다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부흥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어떻게 오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봐라. 부흥이 어떻게 오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복의 역사가 된다는
됐어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예발 하나 들죠. 18세기 미국의 영국의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할레 대학에 4명의 기도회, 4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홀리클럽이라는 건데 거기 젊은 대학생 4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자기 자매도 불안정한 때 그들이 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이 영국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술로 또 사창가로 점점점 물들고 있는 이 영국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청년 4명이 자신의 조국을 가슴에서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정말로 계란으로 화이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다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비웃듯이 더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상의 어떤 세태는 더욱더 관영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청년들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국의 부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뒤에 정말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과 이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영국과 전역에 일어납니다. 부흥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를 통해서 사창가가 문을 닫고 창녀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회복하게 되고 술 주정분들이 술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술을 팔던 주정까지도 문을 다 걸어잠고 주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도록 복음을 그 영국 땅을 향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 정말 피를 토할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거룩한 스피커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10년 전에 할레 대학에서 그 홀리클럽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4청년이 이내 곧 10년 뒤에 목사님이 다 되셔서 이 4명의 목사를 통해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 요한 웨슬레의 친동생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히필드, 또 한 명의 무명의 형제, 이 4사람이 영국 부흥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전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빠질게요. 내가 하는 말은 아니, 네가 너희 가정의 전도와 역사와 부흥의 주역이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나마 기도라도 하고 있는 그 사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역사의 주역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냐? 여러분들 빼고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서 제로 베이스가 되었다 해도 죽어도 예수님이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패기, 오늘 이 예비를 통해서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